예배도 사역도 삶도 순간순간 승리하지 않게 되면 꼬박이 영 니콜 제로가 되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될 겁니다. 또 힘차게 따라 제창해 볼까요?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승리합시다. 꼭 승리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도 여러분들이 보내는 가운데 어버이들에 대한 보답의 모습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신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모든 어르신들, 이 땅에 우리 모든 어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폄훼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불효의 종교다 또는 불효자들의 집단이다 라고 하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인간도 아니다 그래요. 아주 막말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강조를 해주신 것이 효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때마다 못마땅해요. 교회가 종교권의 하나, 기독교가 종교권의 하나로 집어드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만 어쨌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어떤 종교들보다도 교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려본다면 로마서 1장 30절하고 32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사형. 여러분들 어지간한 죄 짓지 않고는 사형 언도를 안 받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던 율법주의 시대 때는 부모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0절 말씀 보니까 거역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데가 어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불효자의 집단이 아니라 효를 가르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사형시켜버려라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통해서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걸 적용을 해본다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 여러분들 자녀 다 계시죠? 또 손주들이 있죠? 이런 어르신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효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얼마나 사실적인 효도를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삶이나 신앙생활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이렇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 연습하시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버리면 어찌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현장 예배도 영상 예배를 함께 겸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그 예배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예배당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는 가운데 보답해드리고자 모인 이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면 어쩌냐 그 말이에요.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지. 그래야 응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걸 보게 되면 후손들에게 효를 보고 배우게 하라. 그리고 부모한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래야 하나님 받아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으로 효도를 제시하셨어요. 복받을 사람들이 복받을 일을 많이 해요. 사실 보게 되면 반대로 꼭 저주받을 일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복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확실히 복받을 일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복받을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받을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인데, 자 같이 시작. 암송 시작. 아니 봐봐요. 복받으라 그러면 좋아하지요. 그리고 복받을 일이 있으면 쌍심 지키고 사람들 쫓아다녀. 안 그래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왜? 일단 복받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수많은 복의 조건, 복받을 일들을 말씀해 주는 가운데 첫 번째라니까.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가르쳐준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절인데 이걸 잊고 살면 안 되죠. 그렇죠? 따라 합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렇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첫 계명. 어른들을 섬길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의 조건 가운데 1번으로 친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효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중요하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효도 잘해야 돼요. 어른들한테 잘해야 돼. 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걸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정상 아니냐 그 말이야. 이상한 성도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부모한테 함부로 한 사람도 있고, 부모에게 폭행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나몰라라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 군데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게 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영적 배경을 하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에서 그래요. 이게 큰 배경입니다. 그럼 왜 말세는 이렇게 되냐? 여러분들 나쁜 일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아, 말세다, 말세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모 효도에 대한 이것이 왜 성도들에서도 안 이루어지느냐? 말세에서 그런다니까. 말세 영성을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봤더니 너는 이것을 알라. 따라합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모든 문화적인 요건들이 풍성해요. 그런데도 고통이 많아. 여러분들 정신병자들이 더 많아요. 제가 어느 한 병원에 고정절 예배를 드리고 다니는데 나는 갈 때마다 안타까워. 진짜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머리가 잘못됐을까? 환자들이 넘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순종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들어. 지키지를 않아.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가 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고통이다, 고통.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통 대신 평안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을 절대로 닮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집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읽어봐봐요. 그 가운데 2절 말씀 뭐라고 그랬냐?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잘 안 돼요.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래요. 이게 말세의 현상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 모습이 교회 안팎에서 얼마나 많이 있냐고. 얼마나 교인들이 왜 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세의 현상을 말씀해 줬는데 이거는 단순히 불순종뿐만이 아니라 거역, 말 안 듣는 그 말이죠. 반대로 행하는 걸 거역이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그런 개념을 떠나서 실제로 부모를 앞으로 모셔야 되는 것도 거역을 한다고 그래요. 거부를 한다. 그래서 안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모시려고 그래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더 힘차게 아멘. 그러면 절대로 가정을 꾸려나가실 때 그런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꾸려나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요. 안타까운 설문조사 통계 자료를 제가 보게 됐는데 2006년도에 조사한 내용과 10년이 지난 2016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좀 접하게 됐어요. 거기를 봤더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몇 가지 부모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부모 자녀 간의 항목 가운데서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게요. 부모의 노후를 책임을 누가 져하냐 요거예요. 부모의 노후를 책임을 누가 져하는 이 설문조사를 2006년도에 했을 때는 가족,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프로테이지가 60.7%가 나왔대요. 60% 정도. 그런데 10년 지난 2016년도의 통계 자료를 봤더니 무려 30%가 다운돼서 29.6%가 가족, 자녀가 부모 모셔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10년 만에. 그러면 지금 벌써 4년 또 지났으니까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됐다니까. 더 놀라운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봤더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학생들을 상대로 또 조사를 해봤던가 봐요. 그랬더니 무려 10명 중 9명이 10명 중 9명이 부모의 노후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연금을 들든 재산을 많이 만들어 놓던 그는 부모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지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일은 아니다. 어디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했는지 모르겠지만 10명 중 9명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현상이라고. 그래서 충격이다. 부모가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고 모시지 않고 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왜 있어야 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어버이주일 말씀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몇 번 이 예배 가운데 강조를 했고 다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더 심차게 예수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돼요. 교회도 앞으로 미래 북일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오늘 20번째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한번 사용한 본문을 설교 시간에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0년 전에 북일교회 와가지고 20번째 어버이절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 자,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부모를 따라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걸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거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칼라. 여러분들 뭐 색상 뭐 그 뜻 영어로 말한다면 암송하기가 쉽죠. 칼라라고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께서 경홀히 여기지 마라라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우리 실생활 가운데 어른들을 대하는 가운데도 적용이 돼야 할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 말의 원뜻들을 봤더니 첫째, 부모에게 모욕감을 드리지 않는 것이다. 부모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아라. 저는 굉장히 좀 노력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마인드가 그래서 실제로 뭐 IT 계통이나 다른 모든 것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젊은 사람들 뒤처지지 않아야 되겠다. 좀 발버둥을 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고 또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젊은 사람들한테 신세대한테 뒤처져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다 알잖아요. 배운 것도 달라요. 또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다 보니까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뒤떨어져요. 뒤떨어지는 그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모욕을 한다. 즉 업심여기면서 욕되게 한다고 그래서 업심여긴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와요. 아이고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것도 몰라요? 이런다고 말이요. 쉽게 하는 말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마라. 경멸하거나 비하하거나 또는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마라. 근데 이게 저절로 막 돼. 근데 실제로 부모라든가 어른 세대를 보게 되면 구세대를 보게 되면 답답할 때가 없잖아. 있긴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홀히 여기는 즉 모욕감을 주고 업심 여기는 가운데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온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어르신들은 말이야 아 세대가 이러구나.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 에저가르면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고 좀 정보도 볼 줄 알고 문자도 좀 보낼 줄 알고 이제 앉아계신 몇 분이 늙으면 죄송해요.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지고 답답하거든. 그래서 열심히 한 덕분에 지금은 문자를 카톡을 잘 보내시더라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예요. 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들에게 대해서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마라. 모욕감, 업심여기나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또 이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치욕을 드리지 않는 거다. 치욕을 드리지 않는 거다. 여러분 자식들 낳게 되면은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자녀들이 커서 뭐가 될지 누가 모르잖아. 그 이상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욕먹어요. 나중에 부모가 너무나도 창피하기 때문에 내가 저걸 낳으려고 그렇게 10달 동안 고생했나? 그런 말도 가끔 많이 해요. 그죠? 자식들이 속 썩인다거나
욕이 된다면 내가 저거 놔놓고 뭐들어 미역국을 먹었던 거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 가끔 듣습니다. 왜? 부모에게 욕이다 그 말, 욕. 여러분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아름다워져요. 은혜스러워지게 돼요. 자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겠냐 그 말이에요. 부모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의 모습 때문에 부모가 치욕을 당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참 기뻐할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노인대학 어르신들 여러분들 잘 알죠? 제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들한테 겁나게 좋아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 엄마를 보고 싶대. 왜? 아니 도대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좋은 아들을 안 낳냐 이거예요.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엄마를 보고 싶대.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2번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함께 가졌어요. 그때 어르신들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님한테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좋으세요. 저런 아들을 낳으셨다고. 예?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기쁘시겠냐 그 말이에요. 자랑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오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모에게 치욕스럽게 해드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내 모습을 통해서도 자랑스럽게 해드려야 되고 실제로 부모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부모에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리는 것도 자녀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은혜스럽게 살아가세요. 그게 효입니다. 그게 경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불명예스럽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다. 경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칼라,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불명예스럽게 해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들 명예스럽게, 야 정말 저 어머니 아름답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록펠러 엄마 좀 만나보고 싶어. 왜? 록펠러 엄마가 얼마나 양육을 잘해놨던지 록펠러가 성공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록펠러 때문에 그 엄마가 주가가 올라. 도대체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어떤 사람이. 어르신들에게 조상들에게 해가 되고 조상들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녀가 아니라 그런 후손들이 아니라 그런 대의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부모가 명예롭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부모가 명예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자부심을 갖게 해드리는 게 이게 자녀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더 명예스럽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니까 어른들, 부모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멸시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멸시하지.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거는 결코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모를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도 어머님을 바라볼 때 어머니가 98살이시니까 완전히 허리가 굽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펴지질 않아 이제는. 완전히 기역자가 됐다. 기역자가. 그 옛날에 신방난했던 모습들이 눈에 훤해요. 그리고 어머니 외갓집에서 우리 엄마가 굉장히 이쁘다고 소문이 난 그런 미모를 갖고 계셨어요. 내가 엄마의 영향을 받았나요?
근데 그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키도 줄어들었어. 이제 1m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초라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입장 가운데 상반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니라고 저렇게 되셨구나 하고 은혜를 받는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멸시한다고 말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을 무시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구박한다고 말이에요. 야단친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냐고. 옛날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걸어 다니긴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용변을 자기가 알아서 봤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멸시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역할을 감당 잘하시다가 지금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인드는 초라해진 그런 모습에 대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존중할 줄 알아요. 그분들이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왔다. 그게 당연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1년에 성탄절 헌금을 하고 부활절 헌금을 해요. 그건 전액 100% 구제, 판공, 사역, 협력 이런 일에 사용이 돼요. 명절 때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의 가정에 거금을 들여서 선물을 나눠줘요. 추석하고 설날, 부활절하고 성탄절 준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다 풍성하니까 명절 때 도와드려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설날 또 명절 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도 항상들 인사를 드리는데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가 뵙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볼래요? 한때는 이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 잘했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세요. 기도 생활하는데 헌신하는데 여러 가지 모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냐고 함께했던 분들이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시지만 올 설날 모습입니다. 양양근 집사님 잘 아시죠? 얼굴 혹시 아시겠어요? 저렇게 변했어요. 그 다음 봐봐요. 박소희 성도님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너무 많이 변해버렸죠. 그 다음 모습 봐봐요. 강효봉 권사님. 제가 20년 전에 북일교회 부임을 하자마자 교육관 준공식을 했어요. 그 전에는 옛날 건물 옆에 그 조립식 건물에 식당이 있었잖아요. 조그맣게. 그러다가 밑에 교육관 짓고 거기다가 식탁을 해놓으신 기증자고 봉사를 워낙 많이 했어요. 강권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상급이 정말 많을 거예요. 잘 섬기셨어.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하지. 이게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주보에 다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어르신들 바라면서 축복도 해주고 계시는가 내가 묻고 싶다고 말입니다. 에? 후배들. 저게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 다음 조덕순 권사님 아시죠? 모르겠어요. 김병철 집사님 먼저 남편이 돌아가신데 그때는 남편 돌아가셨다는 사실 안 알려드렸거든요. 그렇게 기도생활 잘하시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어르신이다. 저런 모습으로 계세요. 멸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더 소중한 재산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또 봐봐요. 정삼섭 성도님. 그 다음 분 또 봐. 이현녀 권사님 기억하시나요? 지역장 역할도 하시고 얼마나 좋은 역할 잘하셨나요? 혹시 딱 보는 순간 이 권사님 기억나요? 그 다음에 유옥엽 성도님이신데 아마 여러분 얼굴 못 알아볼 겁니다. 너무 변해버렸죠. 그 다음에 정동희 권사님, 그 다음 사진이 더 잘 나왔어요.
이분 정동인 권사님. 귀가 먹어가지고 항상 말할 때마다 제가 큰 소리를 해야 했던 어르신이다. 너무 좋아하셨죠. 만날 때마다 반가워서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북일교에 온 지 20년 됐어요.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옛날 사진을 보여줘요. 옛날 사진 보면 나도 어색해. 왜? 머리가 이렇게 새카말 때가 있었나? 물론 지금도 팽팽해요. 그 당시에는 더 팽팽해가지고 야, 참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근데 어느덧 머리가 이렇게 하얘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리 허리를 펴보려고 해도 요새는 잘 안 펴져요. 계속 이게 굽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닮아서 그러나 20년 딱 됐더니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내려놓고 난 다음에 내년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20년이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내 모습은 저 모습이 될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배경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옛날은 아름다웠던 모습들이고 옛날은 의리스러웠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초라해요. 뒤떨어져요. 감각도 떨어져요. 능력도 떨어져요. 모든 것이 젊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멸시하지 마라. 너무 멸시해. 선배들한테 함부로 해. 아, 이분은 김복주 권사님. 한 분 더 계셨는데 잊어버렸네요. 김복주 권사님 잘 아시죠? 예, 됐습니다.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계신 거예요. 철학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 계시고 지금 예배를 함께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도 분명히 지금 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멸시하지 마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20번째 주인 어버이날 말씀이 되는 겁니다. 멸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내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치욕을 느끼도록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욕감을 절대로 주지 마라. 모욕 당해보셨나요? 치욕을 당해보셨나요? 멸시를 받아보셨나요? 그 누가 감당하냐 말이야. 어르신들이 그래서 세상을 일찍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왜 없냐 그 말이야. 선배들이 왜 그 상황에 이르러서 한탄을 하는 가운데 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 말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인륜지 도덕을 더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강조해 주신 이 내용들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알라고 말입니다. 집안의 부모가 됐건 교회는 어른이 됐건 선배가 됐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친애하는 것과 하나님을 친애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만 선배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이건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다. 부모나 어른들에 대한 친애를 가깝게 지내고 사랑을 나눠준 것은 하나님과 친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동등상산에 뒀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 표현을 해주셨는데 와, 예수 믿는 사람들 의리도 없어요. A도 없어요. 그게 사회생활을 내서도 그렇다 치지만 가정에서도 그런다면 이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당신의 부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늘의 대리님으로 부모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할렐루야. 존경하세요. 무시하지 마라.
부모가 알면 얼마나 하냐고,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알고, 엄마가 알면 얼마나 하냐고, 구시대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무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수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폭넓은 영성 갖고 마음 갖고 계신다면 부모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행복을 누리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효도다.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어버이에 대한 강조는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제가 부임해서 20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도 경홀히 여기지 말고요. 여러분들 윗사람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게 복받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공동체가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 오늘 또 행사적인 어버이 주일로 그치지 말고 카네이션을 다 또 교육부서에 달아줬는데 달아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효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모를 통해서 준 교훈을 적용 잘하는 것이 보답이다 생각하시고 자녀들 입장으로서 후배들 입장으로서 교회 안에 또 영적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정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간증이 있는 미래가 되시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